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7월 18일 주일 오전에 11시에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날 밤에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 어쩌면 가끔 오후에 하기도 하지만 주로 주일날 밤에 복귀를 합니다. 설교를 두 번이나 하는 셈이네요. 예수 십자가와 세계 평화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좀 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음, 이렇게 쭉 늘어져서 늘어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이 우리가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착 달라붙는 대목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개인의 차이도 많이 있죠. 이건 다른 걸 예로 들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기의 관심이 거기 가지 않으면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관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건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글을 써놨을 때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게 착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야 그 오게 되는 거죠. 유홍준 선생의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주 대형 베스트셀러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 할 겁니다. 성경도 비슷해요. 그런 유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런 것보다 더 협소합니다. 그 영역이요. 종교 영역이니까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더 넓을 수도 있죠. 문화 현상보다 지리, 문화, 건축, 우리 고전 뭐 그런 거보다 유물 이런 거보다 종교는 더 넓긴 한데 근데 성경만 놓고 볼 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재미있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깊은 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와닿게 전하냐 하는 게 설교죠. 그 작업을 잘 하려면 일단 설교자가 성경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근데 관심도 없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도 설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원하는 것만 솔깃하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성경 구절은 그냥 미끼처럼 던져놓고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 입담에 의지해서 잘 전하면 그럼 뭐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교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는 저는 안 되죠. 방법은 아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서 꽤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삶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밑바닥에는 기복적인 게 달려 있고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그렇죠. 옛날보다. 다 가난할 때보다 지금 더 어려워요. 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노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자극적인 예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찾기 시작하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에 예화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자들이.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그 하나님 이야기는 그냥 던져놓는 거고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복적인 것도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조금 세련되게 하려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냐. 아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말이 좀 옆으로 갔네요. 자, 이제 설교 복귀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에게해 오른쪽 왼쪽 그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터키 이야기는 일전에 한번 했어요. 몇 달 전인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터키가 오른편에 있고 그 에게해 그리스가 왼편에 있습니다. 여기가 에게해 중심으로 여기가 그 그리스 문명의 그 핵심 출발점이에요. 지금은 터키하고 그리스라고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터키 연안 바닷가 그게 다 그리스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지금 보면은 터키지만 그 밀레토스 학파가 그 지금으로 보면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해안가죠. 에게 해안가. 거기 밀레토스에서 활동하던 철학자들이 이제 아테네로 건너와요. 그래서 철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 터키 지역하고 주로 이제 해안가요. 왼쪽으로 그 도시들 많습니다. 그 성경에 즉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어요. 거기하고 그리스, 뭐 아테네, 뭐 코린토, 뭐 이런데 마게도냐 이런 데가 같은 그 문화 정치권이었습니다. 그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의 여러 문학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전쟁을 많이 벌인 장소가 바로 에게해예요.
막 그 에게의 바닷속에는 그 전쟁 때 침몰한 그 배들이 그 배에 뭐라 그러죠? 가라앉아서 있는 그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터키를 가보고 싶다 할 때는 그 흑해 쪽 어디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 지중해하고 위쪽 흑해하고 그 사이가 해협이 있거든요. 그 바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좁아요. 거기 좁은 그 해협 거기에 바다 건너 왼편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이긴 한데 행정적으로는 터키인 콘스탄티노플이 있죠. 그 지역이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곳입니다. 자, 초기 기독교 주로 이방 기독교가 거기에 이제 설립이 됐고 예루살렘도 물론 당연히 초기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니까 더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다고 하지 않고 터키를 가보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그 터키, 소아시아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잘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4세기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학이 라틴 신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교부들 더 거슬러 올라가는 바울 이후에 뭐 바울을 포함하여 성서기자들은 다 그리스 문명권에서 활동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헬라어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된 다음부터 로마어로 이제 신학 책을 쓴 거죠. 라틴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전공하려면 그러니까 라틴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 고전들이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어거스틴도 라틴어로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라틴어, 그 다음에 당연히 헬라어로도 많이 썼으니까 헬라어, 또 구약과 관계된 건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겠죠. 자, 제가 언젠가는 가보긴 하겠죠. 나이가 들어서 가서 체력적으로 거기 바울이 걸었던 곳을 같이 걸을 수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네요. 우리의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은 자꾸만 그 헬라어를 번역할 때 좀 들쑥날쑥합니다. 일관성이 떨어져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땐 똑같은 거를 한자로 쓰고, 그러니까 한자로 쓴다는 게 아니라 한자 식의 우리말을 쓰는 거죠. 천국, 이건 한자잖아요. 하늘나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또 하나님 나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제 그게 우리 말이고, 한자로 하면 천국, 또 하나님 나라도 한자로 하려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국, 뭐 이렇게 되죠. 일본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신국이라고. 바실레이아 두 대우, 이거를 신국, 이렇게 번역했겠죠. 그것도 그렇고, 여기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화평이라고 쓸 때도 있고, 여긴.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조금 뒤로 가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평안이라고 또 번역해요. 평안. 14절에는 화평이라고 하고 17절에는 평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두 개 다 에이레네예요. 헬라어 에이레네 번역인데 그 몇 절 사이를 두고 한 번은 화평이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또 평안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데 어디 가면 평화라고 번역한 데도 있죠. 아,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그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이건 뭐 그 성경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저에게 조금 걸려서요. 왜 이거 이렇게 번역을 했지? 예. 근데 이런 것만 아니라 많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예, 그를 품격 있게 번역해야 돼요. 그를 세련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 굉장히 서툴게, 거칠게, 일관성 없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여기에는 그거를 our peace, 피스로 번역했어요. 똑같이. 독일어 루터는 운저 프리데, 평화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는 화평, 밑에서는 어, 평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어감이 다르죠. 화평과 평화와 평안, 다르죠. 네, 그 어감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번역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아, 용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샬롬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 라틴어로 팍스, 팍스. 로마 제국은 로마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나가 그 로마의 평화를 그 제국의 이데올로기로 삼았습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한 어, 황제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어, 기억나지 않네요. 팍스 로마나 이데올로기예요. 이 그 로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 로마의 승리, 로마의 질서, 뭐 그걸 최고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게. 로마 법이 있고, 로마 철학이 있고, 로마 정치가 있고, 로마 예술이 있고, 로마의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선진 나라들의 어떤 멋진 것들을 보면 참 좋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자기 중심이고 이게 하나의 뜻이 있고 팍스 로마나가 또 하나는 여기에 맞서는 자들은 이제 다 응징하겠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는 좀 건설적인 거고요. 로마의 정신,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학 예술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건 멋진 거니까요, 사실은. 선진 문명이죠. 그게 한쪽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맞서는 거는 다 응징한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있는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죠. 로마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가. 그게 뭐 로마만이 아니라 참 인류 역사는 다 전쟁의 역사라고도 해도 되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 팍스 로마나 여기에 기독교가 그냥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맞서서 무력 투쟁하자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는 정치 권력이고 하나는 종교인데 어떻게 맞서서 똑같이 싸우겠습니까? 총칼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평화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독교가 붙들었다는 거죠. 그 로마 황제인 카이저 케사르가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뻔한 이야기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렇게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본주의를 평화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살아요. 그거를 라틴어로 딱 제가 말을 자신이 없네요. 팍스 뭐 자본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격을 써야죠. 일격 이격 할 때 뭐뭐의라고 하는 거니까 자본주의의 뒤로 순서가 어순이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절대 이데올로기잖아요, 지금.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성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자본주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성장주의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본주의고, 그 바알 숭배고 그런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으로 보면 이게 바알 숭배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이 시대 정신에서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예, 안티 안티 뭐 크라이스트라고 할까? 반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거기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말이 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복귀할 거를 빨간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나 흐름 이런 건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중간중간 좀 보충할 것만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최저임금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십자가로 서로 대립되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겁니다. 이제 10,000원까지 가지 못했네요. 네, 노동계에서는 10,000원까지 가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복잡한 경제 논리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아,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9,000원 정도는 받잖아요, 일당을. 그러면 하루에 한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8, 9, 70이 72,000원. 그 뒤에 2,000원 빼고 7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 적긴 적지만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하루에 7만 원으로 물론 살긴 살죠. 거기에 뭐 집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하고 뭐 자녀들 교육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니까 너무 이제 빠듯하긴 한데 어, 그- 그래도 우리가 아주 궁핍한 상태에서는 벗어났다.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한겨레 20일 7월 12일자에 실린 글 한 편을 제가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김현철 교수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모르죠. 이분의 글을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이제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됐지만 뭐 자기 적성에 의사보다는 경제학이 낫겠다 싶어서 또 경제학 공부를 했네요. 미국의 무슨 어느 대학의 교수까지 됐는데 그것도 뭐 그만두고 홍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아, 그 글의 내용은 이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 성취의 8알은 운. 그러니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아슬아슬하게 의대에 합격했는데 하면서 뭐 등등등. 근데 운이었다. 그런 거죠. 설교 시간에 제 건강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운이 이렇게 건강 빼고 다른 것으로 가난한 집에 노동자 에, 집안에 그 여섯 번째 아니야 다섯 번째인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또 헷갈리죠. 육형제인데 칠형제였다가 바로 내 위에 있는 그 누나뻘 되는 사람이 6.25 때 어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나 봐요. 아니면 조금 뒤에 죽었나? 그래서 이제 7명이었다가 6명인데 그 중에 네 번째네요.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운이 그냥 여기서 나오는
표현한 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운이야 뭐 기독교인들의 운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하나님의 섭리, 예, 뭐 그렇게 말하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않았죠. 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부모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쭉 그 공부하면서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거의 못 들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그만두는 거죠. 우리 형제들도 공부를 별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운이 좋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자녀 교육에 마음을 쓰는 부모를 만났다면 더 이제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이거는 건강도 이게 다 타고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방 의사나 한의사나 양의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건강은 대부분이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끌어가냐.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게 몇 대 몇인지는 뭐 그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5대 5다. 타고나는 게 건강 타고나는 게 5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5다라든지 타고나는 게 8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애는 2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건강한 신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어떤 걸 조작하는 데까지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고 건강도 그러니까 운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운을 건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타고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꾸준하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뭐 그래서 건강에 좋은 쪽으로 산 건 분명한데 그래도 타고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건강을 챙겨도 빨리 죽습니다. 병이 걸리거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아파서 뭐 병원에 입원한 적은 물론 한 번도 없었고 집에서 아파서 며칠 누워 있는 경우도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있었겠죠. 거의 이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2019년인가 통풍 때문에 통풍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길죠? 시간만 가는데 그만둬야 되겠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운이다.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그 운이 좋아서 공부하게 되었고 건강도 그렇고 현재 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게 사는 것도 다 운인 거고요. 조금 더 자극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도 사실 운입니다. 이게 아무리 운전을 정확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좀 미친 녀석이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운전이 서툴거나 가끔 음주 운전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앙선 침 와서 나 들이받으면 뭐 사고 나는 거죠. 독일에서 지금 홍수가 나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뭐 150명, 뭐 200명 이렇게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사실 운이죠.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아이고 사람의 운명이 다 운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그냥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을 자기 잘난 거로 생각하지 말자. 그럼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이제 건강을 내가 건강하다면 이것도 운이다. 그러면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장애를 그래도 좀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서로 노력해야 되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 공정을 얘기하는 좀 잘 나가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그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나한테 도와준 거 뭐 있어? 근데 왜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 그러니까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무책임한 얘기고, 그리고 뭔가를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고 시간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뒤에 중요한 게 나오니까. 우리 삶을 자기가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도 아는 것은 쥐꼬리 마는 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대단히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은 해야죠, 물론. 연구 성실하게 했으니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거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해 갖고 전전긍긍 하면서 살면, 또 그렇게 이루려고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우습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비유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대한 동물의 한 가닥 털 끝에서 꼼지락거리는 세균이다. 요 비유는 소피의 세계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작가는 소피의 세계에서 이거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세균들은 큰 동물의 그 피부에 따뜻한 피가 있는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지만, 생각이 있는 세균은 이게 뭐지? 하면서 이 한 가닥 털을 타고서 쭉 올라와서 털 끝에 끝에 서는 거죠. 백척간도예요. 서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털 밑에 뿌리에 있는 피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여러 개 난 털 무더기 숲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예, 뭐 고릴라라도 좋고 뭐 코끼리라도 좋습니다. 이 털에 능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득한 느낌을 갖는 거죠. 철학자는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이 삶이 아득하다고 하는 것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전달이 되죠. 우리의 어떤 선입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또 이렇게 뭐 뻔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사 삶의 인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평가와 삶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완전히 길들어 버리는 겁니다. 길든 거예요. 그건 인제 노예처럼 사는 거죠. 이것도 뻔한 얘기예요. '아 그래 알지. 그래 우리 좀 그렇게 사는데 그래 살지 말아야지.' 네, 아는데 아는 거하고 그걸 절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힘들고요. 이 길들여 갖고 사람 볼 때 꼭 연봉 이거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긴 해요. 사회 지위, 또 외모, 젊은 여자들이 그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때 거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성을, 요게 아니라 밤하늘을 얼마나 저 사람이 보는지.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놀고 대화할 줄 아는지. 그걸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 못하죠. 예? 예. 그 참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연봉, 사회 지위, 외모 등등등등 여기에 속한 어떤 기준들, 이거를 제가 완전히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저의 딸들 뭐 사위도 있고 한데 좀 괜찮게 인정받고 살기를 바라죠. 그건 뭐 인지상정인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제 벗어나야 되죠. 아,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거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전적으로 다르게 자기의 삶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아,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됐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뭐, 어,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 나오죠. 제자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죽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인간은 싸움을 끝낸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요거까지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오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럼 뭐 다 끝난 건데 거기서 무슨 평화고 뭐고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말은 이건 아, 문학적 수사, 아니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마저 죽은 거와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은유예요. 은유. 그래야 되겠네. 맞아요. 신학적인 은유입니다. 은유. 이게 설교 시간에 뭐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패러그래프 할 땐 조금 바빴어요. 비약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또 설명할 수는 없어서 뭐 전달되는 것만큼 전달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떨어진 거죠. 예수 십자가 죽음,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였던 그가 신에게 버림받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 안 계심, 허무, 신죽음의 상태에 떨어진 거죠. 참고적으로 이 몰트만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몰트만, 유르겐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책에 지금 바로 제가 짤막하게 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죽은 거와 같은 상태에 그 절망이죠, 완전히. 거기에 제자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먹으면 말할 거 없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옥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한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뭐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이 예수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세월호 때에 그 부모들의 심정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심정보다 더하죠, 사실은. 그 세월호 때의 부모들 을은 그것도 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인데 그래도 부모들이 살았죠. 그리고 이 원인을 밝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이 허무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일반적인 죽음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세월호는 아주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그거를 완전히 그 화면으로 생생하게 봤고 거기서 마땅히 지켜야 될 구출해내야 될 사람들이 무감각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사고도 구출을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들도 당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수정됐잖아요. 이, 정말 이건 두고두고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세월호 기억하자고 하는 그 공간, 서울 광장인가 어디 있는 거 언제까지 뭐 물려라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좀 시장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뭐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세월호 때의 부모들보다 더한 절망입니다. 그건 제가 뭐 비교해서 예, 뭐 얼만큼 더 절망적이다 아니다 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니까 아, 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와 같은 상황에 제자들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인간은 싸움을 멈춘다 하는 말, 그것도 그렇게 연관되는 겁니다. 여기도 비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거와 같은 예, 상태로 제자들에 떨어지는 건데 그것은 곧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없다면 지금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착하게 살아서 뭐해? 열심히 공부해서 뭐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다면. 그럼 뭐하러 싸울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싸움을 끝낸다. 자,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 여기도 더 설명이 필요한데 뒤에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저도 뭐 이게 제 설명이 100% 맞는지 아닌지 자신은 없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